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 이 보조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머릿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실린 순서로서는 이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이겠지만 사실상 실제로 그의 마지막 편지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 쓴 편지글입니다. 그는 거기서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는 머지않아 처형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과 함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대한 애정을 다 쏟아 부어서 아마 글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제 썼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기로 아마 작정하고 이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훗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로 남긴 이 편지,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의미를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속에 함께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1장 1절과 2절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앞에 붙이는 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편지를 쓸 때 요즘은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가 발달돼서 사실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죠? to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잘 있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앞에 머리글이 보통 비슷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쓰고 싶은 내용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1절과 2절은 대부분의 서신서의 편지글에서 보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조금 더 유의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그 자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의미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도직을 수행했다라고 그의 존재를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뭔가를 앞에 서두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을 매번 서두에 붙입니다. 바로 이 글에 사도 바울이 편지글에 썼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평강이 없는 생명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평강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낯익 있죠. 평강교회. 우리는 평강이라는 이름을 달고 삽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이 없는 생명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팎으로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불안과 근심이 없고 사랑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지속시키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평강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평강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따라서 참된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없는 상태, 우린 지금 그런 상태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실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는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2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이 기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한 주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가 복음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세우실 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죠. 동역자로 세웠던 디모데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고난을 무릅쓰고 그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더욱 크게 발휘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나의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안팎으로 반대하고 부딪히는 그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이단적인 교리, 그것을 문제가 될 때 위축되고 염려가 되고 더군다나 로마에서 점점 더 격해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그로 인해 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던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불릴 듯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불을 활활 타도록 다시금 일으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7절에 보면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은사가 어떤 겁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디모데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부딪히는 이 반대자들, 그 반대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대하면서 담대함을 가지라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입니다. 사랑은 아주 고약한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전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죠. 그 반대하는 세력들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런 반대자들 때문에 이 반대자들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는 단호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을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 그 은사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다 더 단호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에게 주셨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것을 선포할 때 복음과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당시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 네로 황제를 아시죠?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황제 네로가 즉위해서 황제로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절정에 이르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 자체는 고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때는 그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때, 우리가 전하고 싶은 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신 뜻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소명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소명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에 뭐라고 불립니까? 거룩한 소명이라고 불려집니다. 둘째는 자기가 소명을 받은 것은 자기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될 만한 무슨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전부터 하나님은 그 창조 의미를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한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디모데와 함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스크를 쓰고 이런 감염병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이 좁은 시선으로, 좁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나 디모데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거룩한 소명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서 그 복음의 증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 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그가 받은 그 소명대로 강하게 내몬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음 이 10절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아멘. 사망을 패했다라는 이 말은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승리를 거두셨으니까 그의 일을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능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중요하죠. 부활절에만 부활신앙을 갖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법적 선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인사말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천천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과 그로 인한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우리가 섬기는 봉사를 할 때 고난을 겪게 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꼭 주일에 교회를 가서,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라고 누군가 비아냥거리며 질문을 던질 때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교리에 맞서서 교리를 당당하게 바른 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그 누군가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디모데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우리는 또한 그로 인해서 고난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 이 세상은 악해서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를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고 그들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시대만큼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어느 누구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크고 작은 고난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 무게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갈수록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아니, 이미 말씀 속에 있을 때에도, 저 2000년 전에도 이미 말세의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갈수록 더 악해지고 세상은 불의해집니다. 부정부패가 심해집니다.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것은 고위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선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부정부패는 더 뿌리가 깊게 일반화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정도를 지키며 살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야, 법을 악용해서라도 정말 명예를 얻고 그리고 권력을 얻어야만, 힘이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거에서 정당하게 정직하게 살면 따돌림마저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이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세상의 압력과 굴복하거나 타협을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 밖에 있는 게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에 있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겁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더 즐거웠습니다. 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모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독교가 선두에 서서 공동체 훈련도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즐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고생이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엄연히 세상 사람들은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썩어질 것을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편지의 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권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에 동참할지라도 복음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찬양 드렸죠? 주 안에서 늘 기쁘다.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우린 주 안에서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필연적인 승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이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